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인 AD 47년경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49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신방하여 도왔습니다. 그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여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요절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은혜로 얻게 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과 칭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모든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영접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무너뜨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복음을 전할 목자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자가 된 것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 사교 집단의 교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단에 붙잡혀서 자기 사단의 뜻대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오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지한 교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바쳐 충성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100%다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갖다주는 신포도주까지도 거절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심으로 100%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원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말구에 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때가 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불과 2, 3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게 쉽게 빨리 은혜를 배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정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astonished. 정말 내가 충격을 받고 놀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단지 복음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말 그대로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마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지만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유대 율법주의를 혼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또 예수님도 이 불완전한 구원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자란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100%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의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큰 죄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저주받을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떤 이 율법, 교리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주들은 자기가 직통계시, 신령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처나 마호멧 이런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자.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도리를 부인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시킨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인본주의자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다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고 더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전에 생겼던 한 형제와 만났습니다. 그는 전보다 얼굴이 아주 밝았습니다. 물어보니 군대에 있는 동안 이 자기개발 유튜버들 그리고 마인드셋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뭔가 자기도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지만 이런 것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 자체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점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느라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위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급기야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금송아지 우상의 다른 이름과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 아론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그들의 죄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대노하여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죄악된 자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라도 그 중심이 변질되지 않는 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을 중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헌신자들을 택하여 복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 얻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양들을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타협치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 전파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런 말에 주눅들지 않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지라도 인기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하고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나아가 이 복음의 종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